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9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 백화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보혈로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항무지와 같은 이곳에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 사역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50년의 길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가는 이후의 50년을 향해 주님의 일을 일하는 사역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양떼를 돌보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하여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지켜주사 주님 도우심 속에 직장문이 열리고 혼기의 때를 넘기지 않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수험생들을 주님 손잡아 주사 배움의 길을 열리게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나라가 분열 속에 있는데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법을 개정하는 자들을 주님 다스리시사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서구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집과 병원에서 치유받는 한우들을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사라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사 그대로 주의 이름 안에 삽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고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9월의 마지막 주고요. 한 해에서 가장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정,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면 많은 역사가들이 남북 전쟁을 듭니다. 1861년부터 64년까지 약 4년에 걸쳐 흑인 노예들의 해방에 대한 생각이 달라 미국의 남쪽과 북쪽이 대립하여 치른 전쟁이었는데 당시 전사자의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답니다. 이 처참한 전쟁터에서는 남쪽에 있는 군인이든지 북쪽에 있는 군인이든지 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남부연합의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였고요, 북부연합의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브람 링컨이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데이비스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남부연합에 속한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의 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의 가담한 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구역에 속해 있는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이브러함 링컨은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흑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링컨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서 자기 입속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링컨은 국가가 당면한 위기 앞에서 거만하게 자신의 의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쟁터의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이처럼 링컨은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도중에 있는 거잖아요. 과정에 있는데 언제 제일 기쁘고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요 의무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권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나 선생님이나 리더나 그 누군가 기도할 때 그냥 참여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면 항상 집중을 잘 하십니까?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 맞지만 때로는 집안 걱정, 세상 걱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지나가는 경험이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저와는 상관없이 좀 특별한 사람에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기이한 현상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춘기 시절 지나 대학교 다니며 큰 어려움을 통해 제 신앙이 자라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뿐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 이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그 주에 있을 우리 노회를 앞두고 제가 노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우리 노회 전도 목사로 제가 청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청원서 들고 서울 인근에 있는 5교회 사역지 목사님들, 전사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과 더불어서 마서 태교연을 거쳐 점심 먹고 거기서 서대문구에 있는 가자동에 있는 서부제일교회를 찾아가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운전하시는 장로님의 내비게이션과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튼 내비게이션이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어리둥절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찾아갈 주소라고 이 운전하시는 장로님께 알려드렸던 가좌로 150번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 번지는 서울 서대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도 있었는데 그만 핸들을 잡으신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 있는 주소로 검색을 하였기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한동안 간 거죠. 나중에 바로 잡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 어떻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말씀 보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지난 20세기 중반이죠. 과거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로 알려진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 여행에 성공한 다음
지구는 푸른 빛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하늘, 그런 우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나 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어떤 내용이든지 들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신의 부모가 정말 대단한 존재로 보여요. 왜요? 요구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달라는 것, 사달라는 것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최고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 물정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슬슬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사달라는 말 못해요. 왜죠? 부모가 무엇이든지 다 사줄 수 없다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뭔가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줄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대통령과 아주 친하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건이에요. 왜 사람들은 대통령과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사기를 당합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통해 원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기가 일어나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우리는 그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지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낳고 기를 때 애들이 응애하고 울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애가 왜 우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시간이 지나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지금은 애가 배고프구나. 지금은 기저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인간 부모도 자식의 필요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수히 많은 시간, 많은 상황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 말라, 하라 말씀이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뭐 하지 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염려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더 특별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죠? 요즘처럼 내 아들과 딸이 고3이나 재수하는 수험생,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의 문을 두드리거나 배우자를 구할 때, 내 남편이나 아내가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내 식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기도하시죠? 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로 알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5년 전 1995년 6월 29일 늦은 오후에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한 분과 서울 서초동으로 신방을 가셨답니다. 서울길이 막힐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나왔는데 의외로 길이 잘 뚫려서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옆에는 백화점이 보이자 운전하던 부목사님에게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아무 대답 없이 순종했을 부목사님이 그날따라 목사님, 시내라서 갑자기 막히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운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으로 얼마나 괘씸했는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불과 30분 후에 엄청난 뉴스가 쏟아진 거예요. 방금 지나온 그 백화점이 바로 삼풍 백화점이었는데 무너졌다는 소식이.
만약 담임 목사님의 생각대로 삼풍백화점에서 커피 한 잔 마셨더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만 보면 꾸벅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하루, 단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일이 반드시 내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이 목사님의 생각대로 커피를 마시러 이 삼풍백화점에 들어갔다면 그 당장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좋았을 수 모르지만 결국 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을 구하는 곳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말씀 좀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들어있어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내가 구한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달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옮겨 달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소원이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원대로가 아닌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밀어붙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달린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될 뿐 아니라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평안이라 그래서 평안.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미래와 희망. 믿으시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가 모두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결과물을 내 손에 딱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계시는, 그걸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밀당 아니면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비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인의 기도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경험적으로 그 후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런 신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계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단 1초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집이나 직장이나 여행 중이나 지금처럼 예배당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계속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수록 친해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대통령, 어떤 장관,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아뢰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더욱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말씀의 삶이요 둘째는 기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신 이 기도는 어떤 무거운 짐이요 지기 싫은 어떤 의무감이 아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 특권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반드시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 좁디 좁은 인간의 뜻과 달리 우리 인생을 길게 보시고 폭넓게 보시고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단지 이방인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친한 분인데, 가까이 있는 분인데 그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이치를 깨닫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지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드리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모든 삶이 엉클어졌습니다. 직장인도 학생도 정말 마음껏 자기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 우리가 지금 참으면서 살고 있는 이때인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욕심과 탐욕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주신 건데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으로 참여합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드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주, 아마 다음 주까지 그럴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지침 따라서 1, 2, 3, 4부 예배 누구나 다 와서 드릴 수 없고 제한된 인원만 드린, 지금도 우리 예배당 안에 한 50명 정도 계신 것 같고, 또 청소년부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도 역시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송충해서 예배드리게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특별한 광고 드리는데요. 먼저 가운데 옆에 있는 주일 찬양 예배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영적 광고입니다. 영적 광고. 제목이 성도 7인 7세 성경 공부인데요. 뭐 하루나 이틀이나 지나면 이제는 뭐 일상으로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늦춰졌던 건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추석 지나고 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한 과목씩 맞춰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여서 뭐 북카페에서 한다, 뭐 초등부실에서 한다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줌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잘 보시고, 강의 주제가 나오고요, 강사가 있고요, 대부분 한 10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대상 이제 여기 안 목사님, 이 목사님, 정 전사님은 대상이 없어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고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비대면이라도 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명절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 10월 한 두째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추석 광고인데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또 긴 장마, 폭우, 태풍이 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결실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는데 우리 당의원들이 긴급하게 토론한 것 중에 나라에서는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랬는데 교회적으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좀 이게 굉장히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전화만 해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추석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면 또 나중에 또 하겠고요. 햅쌀 10kg씩 해서 따뜻하게 추석에 가족들과 밥해 드시라고 어제 당장에 도정한 햅쌀입니다. 그것을 한 세대당 한 포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도교회 돈 많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면 모이질 않는데 헌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재정 형편 뻔해요.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 가정에서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위로하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당회가 의논해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그 마음 아시고 가정에서 좀 행복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근데 숙제가 있어요. 370호인데 교육자들이 저걸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신 세대당 부부가 각각 갖고 가면 이제 수백 포 이제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당 하나니까 오신 분은 오늘 받아가시고 혹시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만 아니라 구역에 가까운 분들은 여기서 이제 동서남북 지구는 가까우시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갖고 갈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구역들은 이거 갖고 가기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속한 구역 식구들 누가 있다 생각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좀 받아가셔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죠? 도와주실 수 있죠? 그렇게 도와주시면 교육자들의 좀 수고가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바로 나가시면 쭉 나가시면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은 좀 앉아 계셨다가 천천히 나가시면 한 분 한 분 받아가셔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 교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때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들어도 응답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우리의 뜻보다 더 고귀하고 더 좋은 것이기에
더 이상 내 뜻만 고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단순히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추석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멀리 출타 중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수술받고 치료 중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